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여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도 앞장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길 잃은 소나 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잃은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못 본 척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 짐승을 우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에 보살피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잃어버린 그 주인이 안타깝게 자식과 같은 소나 양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생각하면 주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길 잃은 짐승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짐승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그것을 찾아주어도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것을 찾아주기보다는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또 자신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는 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자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만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 말씀해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나무에 둥지를 튼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새끼를 품고 있으면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취할 것이 아니라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배려까지도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웃이라든지 이 세상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그냥 그런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해도 아무런 그런 잘못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듯이 이웃이라든지 이 세상의 자연에 대해서도 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는 취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것을 헌신짝처럼 미련 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동물에 대해서도 하찮아 보이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도 보살피려는 마음,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유순하고 인내심이 강하지만 느립니다. 이와 반면에 나귀는 고집스럽고 행동이 좀 빠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멍에를 함께 매면 균형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요,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둘을 함께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앙과 윤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현명한 삶이라고 우리는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와 나귀는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한 멍에를 매면 오히려 멍에가 생기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쫓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일하는 관계로 만나서 함께 일할 때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른 삶의 방향이라든지 가치관까지 함께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면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또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잠깐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삶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맞춰줘야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 맞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진리는 쉽게 타협하고 허용하면서 마치 교회 일치 운동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이런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타협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다른 부분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이익이 걸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투며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삶에 경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변의 바닷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바닷물은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참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항상 파도가 왔다가 백사장의 어느 부분에 이르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만에 하나 경계를 넘어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일이 일다든지 태풍이 오게 되었을 때, 이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버렸을 때 너무나도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렇게 삶의 경계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진리 아닌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또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연까지도 훼손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계를 잘 지키며 살게 하소서. 일상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믿는 본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